예배를 통과해야만 얻는 축복이라는 제목으로 주의 말씀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예배를 통과해야만 얻는 축복. 지금은 참 저의 말씀을 사모하고 예배를 또 성실하게 드리고 또 은혜를 경험하는 우리 성도님 중에 한 분이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 처음 이 교회에 왔을 때 한참 말씀의 은혜를 받다가 어느 순간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그분이 그런 때가 있던 줄 몰랐어요. 왜냐하면 늘 한결같이 말씀에 집중하고 은혜를 받으시길래 저분은 정말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받는구나 했더니 본인이 말씀이 들리지 않는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를 통과하고 나니까 다시 말씀이 들리고 은혜를 받았다 하는 그 고백을 듣다가 또 오늘 본문이 떠올랐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그 첫 번째 시험, 물론 그 전에 어떤 시험이 있었는지 모르겠지만, 물론 환난도 있고 가뭄도 있었지만 그것을 시험이라고 성경은 표현하고 있지는 않지만, 왜 하필이면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시험을 아브라함에게 하셨을까? 근데 여러분들,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이곳이 어딘지 아세요? 성경학자들이 모리아산이라고 합니다. 근데 이 모리아산이 어딘지 아세요? 예루살렘이에요. 그래서 나중에 솔로몬이 성전을 지을 때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었습니다. 그럼 왜 하필이면 성전을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자리에다가 성전을 지었을까요? 아브라함은 브엘사바에서 하나님께 제단을 쌓기도 했고, 또 막벨라 굴, 헤브론 막벨라 굴에서도 자기의 주검과 무덤을 했다면 그쪽에다가도 성전을 쌓을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왜 아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 제단이 있는 이 모리아산에 성전을 지었을까요? 저는 이것을 통해서 이 예루살렘의 성전은 교회의 모형이고, 예루살렘 성전에서 드려진 제사는 예배의 원형이라고 본다면, 어쩌면 우리가 드린 이 예배 속에는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과 같은 경험이 들어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우리는 예배,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축복의 음성을 듣는 그 야곱의 배달과 같은 제단, 또는 이삭이 하나님께 다시 한번 축복의 약속을 받았던 그 제단만 생각하지만, 그러나 진짜 예배의 본질적인 제단은 어디 위에 세워졌다고요?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치라는 그 시험, 그 아픔을 가지고 올라간 제단에서 예루살렘 성전이 시작됐고 교회가 시작이 되었다고 본다면, 우리가 드린 이 예배 가운데는 반드시 그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이 받은 그 시험과 같이 예배는 시험의 현장일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예배를 은혜의 자리라고만 생각하지만 예배는 때로는 시험의 자리도 된다는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친 그곳은 어떤 곳이에요? 제단,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리는 곳이면서 동시에 그 예배 가운데서 아브라함은 무엇을 경험하는 거예요? 아들을 죽여야 되는 시험을 경험하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나 도망가고 싶었겠습니까? 그런데도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어요? 묵묵히 그 예배의 자리에 나왔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아브라함 인생의 가장 힘든 순간은 이 시간이 아니었을까? 오히려 아내를 잘못하면 빼앗길 뻔하는 그 시간, 또는 조카 룻과 사이가 나빠져서 갈라졌던 그 순간, 이때보다도 더 큰 고통스러웠던 순간은 바로 이 제단에다가 자기의 아들을 제물로 바쳐야 되는 예배의 은혜와 시험이 함께 중첩되어져 있었던 이 시간, 이 자리야말로 아브라함의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순간이었을 거라고 생각돼요. 왜냐하면 예배가 시험의 자리가 될 때 우리는 피할 데가 없는 거예요. 우리 세상에서 때로는 상처받기도 하고, 또 어려운 일을 겪기도 하고, 낙심하기도 하고, 인생의 문제로 근심하더라도 적어도 예배의 자리에만 와서 하나님의 위로를 경험하고 은혜를 경험하고 하나님의 새 힘을 경험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용기를 가지고 또 나가서 인생의 문제와 싸울 수 있는데, 예배의 자리에서마저 우리가 고통을 경험한다면 어디로 도망가겠어요? 그렇잖아요? 그리스도인은 예배에서 은혜 못 받으면요, 그건 지옥이에요. 삶도 고단해 죽겠는데 예배 자리에서까지 은혜의 말씀을 못 경험한다면 얼마나 고통스럽겠냐는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그 예배가 시작된 그 예루살렘 성전이 그 세워진 그 자리 자체가 바로 예배의 은혜와 시험의 고통이 함께 있었던 자리에 성전이 세워졌다는 것은 우리에게 중요한 의미가 있다고 생각 들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배 속에는 시험이 반드시 들어있다고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마치 이스라엘 민족이 이 광야 속에서 목이 말라서 너무 힘들어서 막 물을 찾는데 저쪽에 오아시스가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야, 저 오아시스 있다. 그래서 우리가 사흘 동안 물을 못 먹어 죽을 것 같은데 빨리 가서 물을 마시자고 먹으려고 보니까 이게 독이 들어있는 마라의 쓴물일 때 그들은 더 큰 절망을 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차라리 오아시스가 보이지 않았으면 좀 더 견뎌보려고 용기를 갖는데 물이 보이는데 그 물이 먹을 수 없는 물이라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예배는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해요? 우리는 그 시험과 싸워 이길 때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예배 속에서 우리가 시험을 경험하는 그와 같이 우리가 시험을 경험하는 이유는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 은혜를 받는 이 시간을 마귀는 결코 용납하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눈을 들어서 제 뒤에 십자가를 보면 누가 보이세요? 하나님이 보이시죠? 저 십자가 속에서 여러분들을 향해 내려다보시고 계신 하나님이 느껴지시죠? 뒤를 한번 돌아보세요. 뭐가 보이십니까? 마귀는 안 보이십니까? 이 은혜의 자리,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만 이곳에 계실까요? 여러분들 그 은혜를 경험하길 원하지 않는 마귀도 분명히 어딘가 있을 거예요. 우리 옆 사람 보고 인사해 볼까요? 당신은 설마 여기까지만. 에덴 동산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에덴 동산에서 가장 고통스러운 사건은 그들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게 아닙니다. 그보다 더 고통스러운 건 뭐냐면 아담과 하와가 더 이상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없는 자가 됐다는 거예요. 에덴 동산 바깥이라도 그곳에서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었다면 그것은 천국이 됐을 거예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그들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는 인생이 됐다는 게 가장 큰 고통이고 비극이라는 거예요. 그게 바로 마귀가 원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 자리 가운데서 우리는 마귀의 공격이 있을 거란 걸 각오하지 않고 예배 자리에 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곳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그 하나님을 싫어하는 마귀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지 않는 것과 뭐가 다르겠어요? 에덴 동산에서 왜 마귀가 와서 아담과 하와를 못 살게 굴었어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랑하는 곳이요, 하나님이 사랑하는 사람들이 있는 곳이고 하나님의 은혜가 기쁨으로 임하는 곳이기 때문에 마귀는 하나님이 잘 되는 꼴을 못 보는 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들, 우리 교회가 요즘 좋은 소문이 났어요. 예배에 은혜가 넘친다고. 그럼 제일 배 아픈 게 누굴까요? 옆에 교회 목사님일까요? 마귀예요, 마귀. 마귀는 우리가 은혜 받는 꼴을 못 봅니다. 그래서 어떻게든지 그 은혜를 회방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요?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마음을 시험할 거라는 거예요. 그 순간 우리에게 어떤 경험이 돼요? 설교를 들어도 들리지 않고, 찬양을 들어도 기쁘지 않고, 기도를 해도 멍해지고, 내가 뭐하러 여기 앉아있나. 근데 그게 이상한 거라고요? 정상적인 거라고요? 정상적인 거라는 걸 기억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 예배의 자리를 광야의 자리라고 생각해 본 적이 있어요? 예수님은 어디서 하나님과 깊은 만남을 가졌어요? 40일간 광야에서 시험 받으시면서 성령의 충만함을 경험하고 말씀으로 그 마귀와 싸우면서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 천사를 보내서 예수님을 돌보고 계시고 도우고 계신 것을 강력하게 경험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우리는 예배의 자리가 푸른 풀밭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내 믿음을 흔드는 마귀가 나를 쓰러뜨리려고 작심하고 있는 광야라는 마음을 가지고 이 자리에 와야 그 시험을 이기고 은혜를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회복은요, 시험의 극복이에요. 절대로 예배가 회복된다는 건 내가 시험을 극복한 증거다. 제가 손 들어보라고는 하진 않을 테지만 요즘 예배가 안 들리시는 분들 계시죠? 예, 아브라함도 그럴 때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모리아산
이삭을 제물로 바치러 갈 때 아브라함 마음에 아이고 기쁘다 이랬을까요? 전에는 하나님이 야 너 저 양 한 마리 잡아서 나한테 제사 드리라 그러면 그냥 막 신나가지고 그냥 저녁부터 어느 녀석을 잡아갈까, 흠없고 제일 순한 녀석이 뭘까, 양순이가 보면 요즘 흠없고 이쁜데 그 녀석 데려가야 되겠다 해서 신나가지고 그걸 메고서 막 노래를 부르면서 잔치하듯이 제단에 가서 막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면서 그 제물을 하나님이 흠양할 때 너무 행복해서 눈물을 흘리던 아브라함이었지만 자기 아들을 데려갈 때는 하나도 기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삭도 뭔가 좀 이상한 거예요. 우리 아버지 평소에 하나님께 예배 드리러 갈 때 그 모습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몰라요. 왜 저러시, 말도 못 걸고 있는 거예요. 좀 궁금한 건 있는데 뭐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제사를 드리러 간다는데 왜 양을 이번에는 안 가져가지? 지난번에 양순이 데려가고 지난번엔 또 양돌이 데려가시더니 왜 오늘은 한 마리도 안 데리고 제사 드리러 간다 그러지? 궁금한데도 말을 못 꺼내겠는 거예요. 왜냐하면 아버지 표정이 전에 예배 드리러 가던 그 표정이 아니니까. 그러다가 뭐 하도 궁금해서 어떻게 해요? 아유 아버지 양은 어디 있어요?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어떤 표정으로 말했을까요? 아주 힘든 표정으로 하나님이 준비하신다. 그 말은 난 하나님이 반드시 준비할 걸 믿는다는 뜻이 아니라 네가 재물이라고 말을 못하니까 뭐예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거다 이런 뜻일 거예요. 분명한 건 그 고통 속에서 아브라함은 포기하지 않고 예배의 제단 위에 올라갔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시험을 극복하는 순간 다시 한번 아브라함은 예배의 기쁨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시험. 근데 이 이삭은 아브라함에게 어떤 존재예요? 하나님의 축복이에요. 하나님의 축복을 상징하는 거예요.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아브라함이 가장 간절히 기다렸던 하나님의 축복은 이삭이 태어나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그 축복이 지금 무엇으로 바뀌었어요? 시험의 도구로 바뀌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배 속에서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게 때로는 우리를 가장 은혜받게 만들고 우리를 가장 행복하게 만들었던 게 오히려 우리에게 시험의 조건이 대로 바뀔 수가 있다는 거예요. 이 이삭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약속이고 기쁨의 상징이었던 그것이 지금 아브라함에게는요 가장 큰 시험의 조건이 되어버렸다는 거예요. 얼마나 힘든 것입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묵묵히 그 예배의 자리에 갑니다. 그리고요 그곳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순종하면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은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까요? 아브라함이 이삭 태어나더니 하나님은 쳐다도 안 보고 이삭만 이뻐해서 시기심이 나서 그랬을까요? 아닙니다. 예배의 자리는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주님과 나누는 자리가 예배의 자리이기 때문이에요. 그 마음을 가지고 아브라함이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오는 자가 되길 바라셨기 때문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아브라함은 고민하고 번뇌했을 거예요. 하나님, 그래도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은 이거는 하나님 평소에 내가 아는 그 하나님의 모습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아픔을 이기고 제물로 이삭을 바치려고 하는 순간 어떤 일이 나요? 하나님이 준비하신 양을 발견하고 이삭을 대신해서 그 양을 드리게 되었습니다. 때로는 여러분들 예배를 드리다 보면은요 어느 순간 갑자기 그 예배의 은혜가 끊어질 때가 있을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리고 찬양이 안 들리고 예배의 시간이 길고 지루하게 들려지는 그 순간을 경험할 때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여러분들의 믿음이 퇴보했다는 증거가 아니에요. 그건 성장통이에요. 육신도 성장통이라는 게 있어요. 애들 자다가 갑자기 막 비명 지를 때 보면 뭐예요? 병원 가면 아무 이상도 없는데 막 아프다 그러는 이유가 뭐냐? 키 크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때는 어떻게 돼요? 그냥 엄마 아빠가 잘 참으라고 주물러 주면서 이겨내게 해주면은 어떻게 돼요? 통증은 사라지고 다음날 보면 키가 더 훌쩍 자라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예배의 고통을 통해서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은혜가 떨어질 때, 말씀이 들리지 않을 때, 찬양의 기쁨을 잃어버렸을 때, 예배의 자리가 내 마음에 평안을 주지 못할 때 그때도 그 고통을 가슴에 안고 묵묵히 그 예배의 자리에서 흔들리지 않고 예배의 은혜를 누리던 그 모습 그대로 그 자리에 있으려고 몸부림치는 순간 어떻게 될까요? 내 믿음이 자라있는 걸 보는 거예요. 여러분들 내가 지난 수십 년 동안 신앙생활하면서 나는 예배 때마다 늘 은혜가 넘치고 말씀이 다 좋고 막 찬양이 너무 기쁘고 그냥 예배의 자리만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랐던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그렇게 만약에 수십 년 신앙생활 했으면 여러분들이 더 믿음이 더 잘 자랐을까요? 아니에요.
은혜가 떨어질 때 왜 내가 이러지 하면서 자꾸 내 자신을 채찍질하면서 내가 왜 이러니 더 눈물로 막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말씀이 안 들려요. 좀 제 귀가 좀 열려서 주님 말씀 좀 들리게 해주세요. 살 수가 없네요. 찬양이 안 들리면 그냥 더 막 24시간 찬양을 귀에 들으면서 막 귀에서 피가 날 때까지 계속 그 은혜가 들려질 때까지 막 발버둥 치면서 찬양을 듣다가 어느 순간 다시 말씀이 조금씩 들어오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다시 한번 그 찬양의 기쁨이 내 입술에서 나타나기 시작하고, 어느 순간 예배 시간에 가는 그 발걸음이 기뻐지기 시작하는 순간부터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그 성장통을 뛰어넘고 내 믿음이 또 자란 것을 경험하는 거예요. 믿음은 그렇게 크는 겁니다. 육신만 그렇게 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도 그렇게 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예배 은혜가 안 될 때 뭐 하라고 그러려고요? 키 크려고 그런다. 옆 사람 보고 한번 더 인사해 볼까요? 요즘 예배가 잘 안 들리죠? 키 크려고 그래요. 예, 믿음도 성장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더 성장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어떤 믿음? 이삭이라는 축복까지도 하나님께 돌릴 수 있는 믿음으로 성장하기 준 거예요. 완전한 믿음을 주님은 보고 싶으셨던 거예요. 그리고 아브라함은 그 고통을, 그 시험의 고통을 극복함을 통해서 예배를 회복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는 예배를 편하게 드리면 안 돼요. 몸부림치면서 예배 드려야 돼요. 전 예배의 몸부림을 여러분들이 회복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이 안 들리면 에휴 이번엔 안 들리나 보다 그러고 머릿속으로 아유 이따 집에 가서 저녁에 뭐 해 먹을까 이거 생각하지 말고 뭐예요? 안 들리면 막 귀를 후벼 파서라도 막 들리려고 몸부림치셔야 돼요. 안 되면 막 녹음이라도 해가지고 내가 이번 오늘 은혜 못 받으면 내일 목사님이 설교 말씀 주면 그거를 일주일 내내 하루에 30번씩 반복해서 들어야지. 뭐 한번 해보십시오. 그래도 안 들리는지 귀에 피가 날 정도로 그냥 몸부림치는 예배. 그래야 잘하는 거예요. 거기서 주저앉으면 어떻게 돼요? 안 커요. 이제 거기서 성장이 멈춰버리는 거예요. 믿음이 피하면, 고통을 피하면 성장도 멈추는 거예요. 거기 측면에서 그 속에서 내가 몸부림치는 예배를 드리고 그 예배의 몸부림을 회복해야만 예배를 통해서 내가 날마다 자라나가는 거예요. 이렇듯 그 시험을 이긴 예배 가운데서만 얻는 축복이 있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제단 가운데서 자기 인생의 가장 고통스러운 시험을 이겨냈어요. 그러자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13절 14절을 보시면 아브라함이 눈을 들어 살펴본 즉 한 순양이 뒤에 있는데 뿔이 수풀에 걸려 있는지라 아브라함이 가서 그 순양을 가져다가 아들을 대신하여 번제로 드렸더라. 아브라함이 그 땅 이름을 여호와 이레레 하였으므로 오늘날까지 사람들이 이르기를 여호와의 산에서 준비되리라 하리라. 시험을 이기는 순간 그 예배의 자리는 어떤 자리예요? 여호와의 이레를 경험하는 자리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오늘날 여러분들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준비되어진 인생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시험의 고통을 이긴 예배를 경험한 사람만이 내 삶의 여호와 이레를 경험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언제 올까요? 말씀이 안 들리는 시간이 끝나야 응답이 오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그 능력은 언제 경험될까요? 예, 찬양이 입에서 나오지 않는 시간이 끝나야만 나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기다려야죠. 최근에 그 마블이라는 그 회사에서 만든 그 어벤져스라는 영화가 있어요. 거기서 나오는 이제 소위 슈퍼맨들, 히어로들의 영화가 나오는데 그 영화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그 영화는 그 다 끝나고 자막이 지난 다음에 그 다음에 뭐가 나올지를 살짝 살려주는 그런 그 코너를 딱 준비해 놔요. 그러니까 다들 영화를 보고 나서 이제 그 다음 장면이 궁금한 거예요. 다음 2편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 궁금한데 그걸 지금 언제 가르쳐 줘요? 자막이 다 끝난 다음에 보여주기 때문에 아무도 안 일어나고 기다리고 있는 거. 뭘 기다리는 거야 지금? 빨리 자막이 다. 근데 이 자막이 얼마나 긴지 몰라요. 그냥 그 영화의 모든 일했던 사람들 다 나오니까 그냥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거기 동원됐겠어요. 그러니까 다들 안 나가고 다른 영화 같으면은 마지막 엔딩 장면 끝나면 어떻게 해야 되냐? 준비하고 있다가 후다닥 일어나서 확 가는 사람들이 그 마블 영화가 나올 때는요 끝까지 기다리는 거예요. 뭘 기다리는 거예요? 다음에 도대체 어떤 일이 날지를 빨리 보여주기를 바라는 거예요. 그걸 기다렸다고 봐야만 비로소 하면서 어떤 재미를 아는 것처럼 그래 시험을 견뎌낸 예배에서만 경험하는 특별한 코너가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여호와 이레라는 거예요. 여호와 이레.
하나님 내 인생 가운데 이미 준비하셨구나. 그 응답의 열쇠를, 축복의 열쇠를 하나님은 미리 준비하고 계셨구나. 근데 그걸 언제 우리에게 준다고요? 우리가 그 예배의 시험을 이겨낸 다음에 하나님이 쓱 꺼내서 우리에게 주는 거죠. 자, 이거 가지고 돌아가라. 그러니까 여러분, 말씀이 안 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 끝날 때까지 기다리십시오. 예. 찬양이 안 들릴 때 어떻게 하라고요? 다 끝날 때까지. 여러분들, 그 금요일 날 제가 우리 성도님들한테 축도하고 나서 기도하시라고 해요. 아마 제가 보기에는 그날의 응답은 찬양팀 다 간 다음에 불 다 꺼진 다음에 응답 주실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포기하지 말고 계속 기다리십시오. 응답이 필요하시다면. 또 16절부터 18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여호와께서 이르시기를 내가 나를 가리켜 맹세하노니 내가 이같이 행하여 내 아들 내 독자도 아끼지 아니하였은즉 내가 내게 큰 복을 주고 내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과 같고 바닷가의 모래와 같게 하리니 내 씨가 그 대적의 성문을 차지하리라. 이전까지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축복할 때는요, 늘 아브라함의 축복에 대해서 얘기할 때 아브라함에게 포커스를 맞췄어요.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고 너는 복이 될 것이다. 근데 오늘 이삭을 제물을 이 바치는 이 사건을 끝나고 나서 하나님이 축복을 주실 때 그 축복의 비중이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에게 더 많이 갔어요? 이삭이 갔다는 걸 기억하십시오. 그러니까 사실은 이 사건으로 복을 받은 건 아브라함이 아니라 누구예요? 이삭이 복을 받은 거예요. 예. 이삭은 아브라함이 시험을 이겨낸 그 예배 하나 가지고 얼떨결에 복 받은 거예요. 그건 또한 어떤 의미에서는 아브라함에게는 가장 큰 복이겠죠. 생각해 보세요. 나는 그래도 하나님이 은혜 주셔서 이 가나안 땅에 와서 우여곡절 잘 이겨내고 이렇게 성공하고 성장했는데 우리 아들 이삭은 어떻게 살까? 이거 보니까 큰아들 이스마엘은 애가 그래도 터프하고 자기 처세술도 있고 또 용기도 있고 가나안 땅에서 잘 살아갈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근데 이 이삭은 영 애가 그냥 숫기도 없고 그냥 말도 없고 맨날 엄마 치맛자루만 붙잡고 살고, 이래가지고 얘한테 내가 이거 물려줘도 이거 얘가 잘 키워나갈까? 걱정이 태산이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차라리 이스마엘이면은 아버지 하면서 그냥 막 나가서 그냥 그 아브라함의 그 목자들과 싸우는 그 가나안의 목자들이 있으면 가서 막 멱살도 잡고 싸울 것 같고, 늑대가 나타나면 가시고 막 칼을 들고도 싸울 것 같고, 그래서 왠지 아브라함을 이스마엘에게 맡기면은 왠지 자기가 그 가업을 맡기면은 뭔가 그래도 지켜낼 것 같은데, 이 이삭은 그냥 늦게 나와서 그런지 애도 비실비실하고 그냥 말도 없고 여리고 우유부단하고, 얘한테 이거 내가 후계 하나님께서 이 이삭을 통해 가업을 이루고 확인해서 물려는 주겠지만 이게 제대로 될까? 마음속에 근심이 있었을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어떤 확답을 준 거예요? 너 말고 내가 이삭을 복되게 하겠다. 걱정하지 말아라. 어쩌면 아브라함이 가장 듣고 싶었던 축복이 그거예요. 아이고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렇지 않아도 저는 이삭을 보면 걱정이 됐는데 하나님 그걸 아시고 저에게 약속하셨군요. 제가 없어도 우리 이삭은 하나님의 복을 누리고 살겠군요.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있어요. 여러분들 예배의 은혜 받으면, 그 시험을 이기는 예배를 드리면 하나님 여러분들의 자녀를 축복하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 복 받으시길 바랍니다. 결국은 이 시험을 이긴 예배를 통해서 아브라함이 정말 받고 싶었던 두 가지 축복, 하나님의 예비하심과 준비하심의 은혜와 그 다음에 자기 인생에 정말 하나님이 해결해 주고 싶었던 그 연약하고 어린 이삭이, 자기가 이미 나이가 벌써, 아브라함 나이가 이제 몇 세예요? 아마 이삭이 이때 나이가 한 10대쯤 됐으니까 110살이 넘었잖아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이 자기 뒤를 이어서 이 어린 이삭이 어떻게 살아갈까 걱정하고 있었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용기를 주신 거죠. 가장 받고 싶었던 하나님의 축복의 음성을 그가 시험을 이겨내는 예배를 통해서 얻게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정말 받고 싶은 응답은 여러분들 시험을 이겨내는 예배를 통해서만 가능할지도 몰라요. 말씀이 안 들리는 시간을 이겨내고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기 시작할 때, 그 입술에 찬양이 안 나오는 시간을 이겨내고 기쁨으로 찬양 드리게 될 때, 예배의 자리가 너무 힘들고 불편하던 그 시간을 이겨내고 예배의 자리에 앉아있는 게 너무 행복한 순간이 될 때, 비로소 내가 정말 하나님께 응답받고 싶었던 응답이 그때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의 은혜가 떨어졌을 때, 그때가 중요한 거죠. 아까도 말한 것처럼 아브라함은
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는 이 모리아산으로 가는 게 너무 싫었을 거예요. 그가 있었던 브엘세바에서 모리아산까지는 한 3일 정도 거리가 된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뭐 1시간 휙 갔다 오는 게 아니라 3일간을 가야 되는 여정이에요. 얼마나 가기 싫었을까요? 아마 속으로 그랬을 거예요. 주님, 가다가 폭우가 내려가지고 아유 못 가겠다, 돌아가자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차라리 주님, 가다가 도적들을 만나가지고 우리 이삭이 차라리 그냥 도적에게 잡혀가는 게 낫겠네요. 도적에게 잡혀가지고 어디 애굽의 노예로 팔려가는 게 더 낫겠네요. 그런 마음을 가지고 3일을 갔을 거라는 거예요. 힘든 시간. 그것처럼 예배의 은혜가 떨어질 때 여러분, 우리는 더 성실하게, 더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예배 자리에 앉아야 합니다. 예배의 은혜가 떨어지면 집에서 교회까지 오는 거리가 3일 거리처럼 느껴질 거예요. 오기 싫어지는 거예요. 가야 되나 말아야 되나. 안 가면 또 왜 안 왔냐고 또 누가 그럴 텐데. 가야지. 그때가 뭐예요? 모리아산 가는 길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하나님의 더 큰 축복, 여호와 이레와 그다음에 내 인생 정말 원하는 응답을 받을 수 있는 시간이 바로 그 시간이라는 것을 기억한다면 우리는 은혜가 떨어질 때가 더 기대되는 거예요. 말씀이 안 들릴 때가 더 기대가 되는 겁니다. 찬양이 안 될 때가 더 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다고 일부러 말씀을 안 들을 필요도 없고 찬양 안 할 필요도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여러분들이 이상하다, 왜 요즘 이렇게 내가 하나님 말씀이 안 들리지? 이상하다, 왜 요즘 이렇게 찬양이 별로 기쁘질 않지? 너무 실망하지 마십시오. 드디어 여호와 이레의 복을 누릴 때가 됐구나. 드디어 하나님, 내가 정말 간절히 원했던 것에 응답할 준비를 하고 계시는구나. 기대하면서 이겨내십시오. 예배를 회복한다는 것, 그것은 저는 오늘 본문의 창세기 22장 1절에서 18절까지 가는 거리라고 생각해요. 예배를 회복한다는 건 그 무겁고 힘겨운 그 하나님의 그 응답이 없는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시험이 있는 그 모리아산을 향해서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했던 그 1절부터 시작해서 그곳에 가면서도 마음속에 계속 하나님, 정말 이 이삭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문제 그건가요? 내게 이게 고통 주는 게 정말 하나님이 나를 만나는 그 모습인가요? 막 그 괴로움의 시간을 통과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마음을 놓지 않고 끝까지 그 제단 앞에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것처럼 예배의 자리 앞에 서고,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내 안에 은혜가 잃어버린 그 시간들을 통과했을 때 다시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배하신 은혜가 느껴지기 시작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더 큰 축복이 느껴지는 그 18절까지 오는 그 시간, 그게 바로 예배의 여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전 여러분들이 그것을 경험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특별히 여러분들 말씀이 안 들리고 찬양이 입술에 나오지 않을 때 전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건 여러분들이 지금 모리아산을 향해 오고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건 좋은 것입니다. 이 시간을 잘 극복해내면 이제는 응답이 들리고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보인다는 거예요. 저는 그런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